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에 저는 대형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2021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목표와 가치는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1000번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 1000번을 가르칠 1000개의 교육 내용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역의 목표입니다. 1000개의 콘텐츠 중에서 지금까지 500개를 디자인해 놓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자들을 발굴해서 함께 책을 쓰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접촉해서 가르치기 전까지 다음 세대라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영역이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역이 아니라 시스템을 돌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가르치면 아이들이 몰려올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고요. 본질로 돌아간다면 아이들이 변화될 거라는 모호한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가르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 통독을 가르친다는 말인지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은 지금도 외줄타기하는 심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말이죠. 그렇지만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학자 켄 로빈슨의 말처럼 아이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에 교육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에 뚜껑을 열어서 잔뜩 무엇인가를 주입하고 강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교육학자들의 지적처럼 아이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심지어 유치원 학생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있지만 어른들이 원하는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기에 우리들은 아이들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다음 세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주장이 지금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용어가 관행처럼 굳어져서 고유명사처럼 되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그 의도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직접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아이들은 분명한 판단력과 감정과 사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교육은 왜 성경교육이 중요한지 그 방향과 목적을 설득하고 아이들의 열정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연료를 제공하는 일이라 할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십계명을 암기가 아닌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판단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른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떠올려가면서 말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런 세대들을 우리들은 지금까지 다음 세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하지 않아도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는 언제나 다음으로 밀리게 됩니다.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어른들만큼 경제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어른들만큼 불만을 표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비중만큼 예산 편성의 비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이 세대들은 언제나 다음으로 밀려나고,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다음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서기 2000년에 많은 교회들이 2020년 2020 비전을 세웠습니다. 2020년이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그런 청사진 말이죠. 2020년에도 여러 교회들은 2040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다면 정말 20년 후를 위한다는 의지가 아니라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20년에 세웠던 2020 비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방향에 얼마나 부합됐는지
평가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 미래를 끌고 오는 방법에 불과했던 겁니다. 정말 20년 후를 걱정한다면 세워야 되는 것은 20년 후의 청사진이 아니라 지금 아이들과 청년 세대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일이겠죠. 설교 시간에 다음 세대를 운운하는 내용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이나 생각하고 있다는 일종의 수사는 아닐지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설교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진심일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아이들과 청년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그 대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교가 정원 미달이고 교회학교 사역자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 다수의 교회에서 교회학교가 없거나 교육 담당 사역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40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고 아이들의 비중이 어떻게 된다는 통계나 분석, 설문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몸을 던져서 이 트렌드를 바꾸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3년 후에 초등학교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을 정말 걱정하신다면 20년 후에 비전을 세우지 말고 지금 당장 아이들의 비율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줄었다는 것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에게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높일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언급할 때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호처럼 다음 세대를 외치고 있지만 어떻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아이들이나 청소년,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생활비를 예산에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교비를 책정하고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 교회나 그 교회가 속한 지역의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도 못지않게 중요할 겁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성지순례, 종교개혁지를 탐방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분들은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원주의 한 교회에서는 매년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성지순례를 보낸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그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생생해지는지 교회가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파워바이블을 읽히고 성지순례를 보내거나 종교개혁의 현장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아이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급격하게 교회 학교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는 교회가 먼저 나서서 연약한 교회들에게 이 교육 콘텐츠를 나눌 수 있는 콘텐츠 우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는 유명한 강사나 연예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작은 교회들은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여력 있는 교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런 기회를 나누는 것이 교회가 공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 이 순간부터 적어도 저는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 지금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대, 지금 세대라는 명칭보다 더 입에 와닿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용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혜를 기다립니다. 저는 거의 매주 교사들을 만나면서 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대체할 만한 적절한 용어를 알려주신다면 다음 주부터 만나게 될 교사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저는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독교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1년, 2023년에 한 언론사로부터 올해의 책 10권 중에 한 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신다면 다음 세대를 대체할 만한 용어를 통해서 책을 쓰고 강연을 통해서 더 이상 아이들이 다음으로 밀려나지 않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은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이런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져봅니다.